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다 암송하듯이 한 번 더 말씀 그대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참 소망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면, 그리고 빛이 없는 길이 있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빛의 반대는 암흑, 어둠이죠. 빛이 없다면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러분, 정말 빛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깜깜한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워낙 등들이 많이 있어서 뭐 조명을 빛을 켜지 않더라도 그냥 뭐 도시 전체가 워낙 환하잖아요. 근데 그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전혀 없는 그런 암흑의 상태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비슷한 경험이라도 가지고 계시겠죠? 여기 계신 어른들은 뭐 예전에 전기가 없던 시대에 살기도 하셨잖아요. 장로님은 아니신가 보네요. 뭐 도시에 살았으면 좀 더 전기가 일찍 들어왔겠지만 저희 시골에서도 저희 어렸을 때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전기가 어렸을 때 이제 보급되면서 들어왔었죠. 그래서 등이 없이 좀 호롱불이죠. 그걸 켰던 시절도 있어요. 시골은 그랬어요. 동네에 전화기 하나 한 대 있을 때니까 마을 이장님 댁에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빛이 없는 그런 경험들이 저는 많이 있어요. 특별히 뭐 달이 있을 때는 좀 더 환하지만 그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면은 거의 암흑과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호롱불 하나만 있어도 그 얼마나 환한지요. 그 빛을 보고 또 길을 분별하면서 가게 되는데요. 정말 빛이 없고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모든 사물이나 길들이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앞에 있는 조그만 돌멩이, 돌뿌리 하나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얼마나 이게 순간적으로 두려운지요. 저는 예전에 한번 전주에서 운전을 하고 올라오는데요. 겨울이었어요. 이 눈이 좀 내리는 그때였는데 어느 순간에 고속도로를 가는데 갑자기 이 폭설이 내리듯이 눈이 확 내리는 구간에 딱 진입을 한 거예요. 시속은 100km 정도 됐고 갑자기 눈이 내리는데 그 순간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와이퍼를 해도 길이 도로가 안 보이는데 순간 얼마나 이 두려움이 앞서던지요. 속도는 100km 정도 되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는 구간에 들어서는데 그 눈이 이 유리창을 덮으니까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길도 미끄럽잖아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와이퍼를 움직이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이 긴장되고 얼마나 놀랐는지 속도를 순간적으로 줄이면서 간신히 그 길을 좀 빠져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순간 그 두려움이란 것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암흑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길에 어둠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걸어야 될지 이 분별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두렵고 또한 절망적인 마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거에 대한 우리가 또 선택도 하잖아요. 또 이 시간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예배를 정말 집중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선택도 우리는 늘 합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죠. 이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매 삶에서 선택하고 또 그걸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의 기준이 없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기준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바로 지금 내 발에 내딛는 그곳에 이 빛을 비춰주는 등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걸음을 내딛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죠. 그리고 앞으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의 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걸음을 내딛을 때 그때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선택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그 빛이 된대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에서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것은 빛이 된다는 얘기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최초의 사람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와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에덴이라는 동산을 주셨지만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걸 한번 먹어봐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하와는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단이 유혹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다,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한번 바라보니까 그 열매가 정말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새로워질 것 같고 이걸 먹으면 더 지혜로워질 것 같고 이걸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 이것을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뭔가 그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느낌을 따라서 이 먹기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정말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로서의 이 저주받은 삶, 그 인생, 모든 세계가 바뀌어지는 결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내딛는 걸음의 선택과 결정에 가장 올바른 진리를 보여주는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을 보게 되면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나의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내 발의 그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 측면으로 보면은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
내 걸어가는 그 길에 이 길을 비춰주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참 알 수가 없겠죠. 그건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어떤 삶의 목적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죠. 그것은 각자의 바라보는 관점과 또 목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짜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길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과 또한 최고의 만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김장훈이죠, 가수.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굉장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죠. 김장훈이 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늘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돈을 가수로서 버는 족속 다 뭐했죠? 그 선한 일에 기부하는 일을 살아갔는데요. 그가 요즘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김장훈 가수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아프리카에요, 빵 공장을 세웠어요. 빵 공장, 이거 뭐 우리나라는 돈이 많이 들지만 거기는 좀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빵 공장을 세웠는데 이 빵을 갖다가 공장을 세워서 빵을 생산해내잖아요. 이 빵을 무료로 나눠주는데 아이들이요, 이 빵을 먹으려면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암송해서 와야지만이 빵을 줍니다. 조금 얄밉긴 하지만, 그분이 조금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빵을 주는데 반드시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와야지만이 이 빵을 나눠주는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는 길에 이 말씀은 빛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다. 많은 것을 기부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이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가,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이 있고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 말씀을 더욱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자리에 서야 되겠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고는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3,8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약속하고 그분이 말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 예언, 성취,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실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 태초부터 계셨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이 바로 육체가 되어서 약속대로 성취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요, 말씀이신 그분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곧 그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은 또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곧 우리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이심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가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빛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힘과 능력이 있는 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걷는 우리 발, 우리의 걸음에 무엇이 되고요? 등이 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등이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생각하고 또 한번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열정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말씀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요 2가지 계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자연 계시입니다. 이 자연과 우주 만물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것은 바로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이 선택과 우리 발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 선택하고 또한 결정해야 될 기준이 그 빛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걸어갈 그 길에 이 등대처럼 빛을 비춰주는 그 빛이 되는 것이, 그 길의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아는 일에 좀 더 우리 안에서 큰 열정이 샘솟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일을 최고의 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을 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뭘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것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고 내게 쌓여진 모든 지식을 나는 무엇처럼? 그냥 똥처럼 여긴다.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열매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내게 주신 유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대요. 근데 왜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유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고, 또 오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될 그 길의 안내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열정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붙잡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는 데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정말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열매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 말씀을 인식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되겠죠. 좀 더 표현하면은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삶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기도 하고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게 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은 결국은 우리 삶의 변화와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더욱더 붙잡고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묵상을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의 실제를 또한 이렇게 매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보다는 오늘 그 말씀의 관점에 관해서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여다보시고 또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소리 내어서 그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축복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조금 더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한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아서 계속 중얼거리듯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음의 확신으로 올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선포해내고 말해내는,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 안에서 특별히 방언으로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자신이 건축되고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을 좀 더 휘젓고 활성화되어서 우리 영 안에서 건축되고 세워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일,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일,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짜 인생의 길과 우리가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우리 발의 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감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냥 우리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육신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만일 너희 속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게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영의 지배를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당연한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최고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열정적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번 삶을 살아보기로 내가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곧 훈련과 같습니다. 연습과 같습니다. 참 사람의 습관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몰라요. 그렇죠? 참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아마 스스로도 잘 알고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참 이 습관이, 한번 들은 습관이 얼마나 바꾸기 힘든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공집사님이 운전을 해와서 주차를 시키는데 제가 탁 내려줬는데 한 번에 딱 주차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베스트 드라이버다 그랬더니
제가 잘 배워서 그렇죠. 습관이죠. 처음에 어떻게 운전을 배우고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거 보면 너무 과격합니다. 늘 이렇게 사고를 내요. 제발 좀 골목길에서 천천히 하세요. 근데 안 돼요. 제발 좀 앞에 있는 차와 차간 거리 좀 유지하세요. 안 돼요. 계속 바짝 붙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좀만 떨어지면 불안한 것 같아요. 이 습관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습관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 이것은 곧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걷는 걸음, 이 한 걸음 내딛는 것에 등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빛이 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결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한번 내가 그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한 번 더 한번 선택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의 길에는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걸어가는 길은 암흑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이 있다면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은 빛이 있고 빛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확한 길을 알고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드릴 때에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인생, 우리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빛이 없는 어둠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정말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걸어가는 길 인생의 빛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방향의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관해서 더 정확히 알기를 원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의 열매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유업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붙잡고 아는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묵상하며 오늘 그것을 내 영적 습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택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길은 빛날 것이며, 그러나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붙잡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을 더욱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양식과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행복이 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그것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 삶을 계획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